자,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 소란스럽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또 하기도 하고 한데, 저는 이 예배 드리다가 이런 소리들이 나는 것이 참 좋다,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 많은 교회에 아이들이 사라져 가고 있고 아이들의 이 소리들이 없어져 가요. 제잘제잘 하게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제잘제잘한 소리가 사라져 가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 우리 예꾸마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달 전에 들었던 내용이 뭔지. 자, 한 달 전에 어떤 내용 살펴봤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자, 힌트 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이에요. 마태복음 22장. 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는 게 또 은혜죠, 그죠? 자, 한 달 전에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왕가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이거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기억나는 사람. 기억나네, 그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또 좋은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그 듣기 좋은 내용이 아니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당파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인데 왜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하고 이렇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 이후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 겉과 속이 전혀 다른,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진노하셨고, 그리고 뭐라고까지 하셨느냐, 저자들은 뱀새끼들이다 하면서 그렇게까지 진노하셨던 그런 장면이 이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버린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이 22장 이후에 오늘 본문 25장 전에 23장, 24장에 이르러서 쭉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그때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징조 같은 게 우리 눈에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가 이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불법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 다 일어나서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25장의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을 고동치며 걷잡을 수 없이 가슴을 치면서 외쳐야 될, 강력하게 경고해야 할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주후 36년에 로마와 그리고 파르티아 제국이 서로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점점점 커지더니 200년 동안 로마와 파르티아 제국이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사이에 주후 61년에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리고 주후 62년에는 이탈리아에서. 67년에는 예루살렘에서 크고 작은 지진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68년, 69년, 2년도 채 안 되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로마의 황제가 4번이나 바뀌게 되는 아주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성전이 다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모퉁이의 한 이 부분만 남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벽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다 무너지고 요 한 부분만 이렇게 남아서 지금도 많은 순례객들과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통곡한다 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시작이라고.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본격적인 재난은 그러면 뭘까요? 본격적인 재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을 향해 가는 이 역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하셨던 화가 되거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고, 오히려 이것이 복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오늘 경고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는데, 지난 우리 6월 달에 보았던 것처럼 결혼식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열처녀가 등장하죠. 열처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처녀라 그래가지고 신부가 10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부가 10명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처녀는요, 아가씨들은요, 신부라기보다는 당시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멀고 가까운 친척들이 소위 들러리처럼 그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처녀의 역할이 뭘까? 열처녀의 역할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열처녀의 역할이 뭐냐면요, 등을 들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이제 올 때에 등을 들고 신랑을 마중하러 나가서 신랑과 만나서 신부가 있는 집으로 이렇게 안내해서 오게 되는 일, 그 역할을 바로 이 처녀들,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랑을 만나서 신부의 집으로 안내한 이후에 결혼식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피로연에 함께 참석해서 또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25장 2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자,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5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라고 했던 이 사람, 이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매사에 건성건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에 둔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늘 하는 일이 대충대충인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 겁니다. 이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일을 많이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충대충해요. 건성건성. 자, 그러나 나머지 5은요, 슬기롭다 그랬는데 이 슬기로운 것은 늘 매사에 사려 깊어요. 생각할 줄 알아요. 자, 그리고 신중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신랑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늦게 왔어요. 결혼식 준비로 이 친구들도, 이 열처녀들도 피곤했는지 모르겠지만 신랑이 늦게 오는 그 조금 늦는 그 시간에 깜빡 졸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10명 모두 다 잠들어 버렸어요. 자, 그때 신랑과 함께 오는
그 신랑과 함께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신랑이 오니까 맞이해라 하는 그런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린 겁니다. 그러자 이 열 처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이제 허둥지둥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서 이게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5 처녀의 등불이 꺼져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등불이 꺼져갔다라고 할 때에 그 5 처녀만 등불이 꺼져갔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똑같이 등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오는데 어떻게 5 처녀만 등불이 꺼져갈 거예요? 10명 모두 다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등불에 채워놓은 그 기름들이 다 꺼져갔겠죠. 그런데 이미 기름을 준비해온 5명은 거기에서 등불에 기름을 더 채워서 등불을 더 밝혀 갈 수 있었겠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그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이거 등불이 꺼져가는 이 위태위태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봐야겠죠. 그럼 그 미련한 처녀라고 불리는 이 5명은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생각에 신랑은 이맘때쯤에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여기쯤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거리가 이 정도쯤이니까 내가 채운 이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서 가는 길 그리고 또 만나서 오는 길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굳이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린 것이죠.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자,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좀 무거울 수 있겠죠. 기름통을 따로 들고 갔어야 되니까 무겁고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 봐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갔습니다. 신랑이 늦게 왔고 기름이 다 떨어져 가자 기름 좀 나눠달라 하고 이 5명이 요청을 했어요. 너희들 기름 따로 가지고 왔으니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더니 5 처녀가 슬기로운 5 처녀는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줄 수 없었습니까? 이걸 너희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면 신랑을 안내하는 그 길에 이 10명 모두가 다 불이 꺼져 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럴 바에는 그냥 너희들이 마을로 들어와서 기름을 사오는 편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그 기름 좀 나눠줄 수가 없느냐. 참 야속하다. 참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건 그런 교훈의 관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 준비에 대한 것이잖아요. 아까 준비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준비에 관한 것인데 이 영적 준비는 내가 하는 것이지 누군가가 대신해 주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준비한 것으로 내가 대체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지 목사인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눠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름을 준비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녀들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신앙적인 경험과 하나님 앞에서의 이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보호하는 차원은 이해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의 혼인잔치 곧 구원받는 건 아닌 거예요. 자녀들은 자기 기름을 자기들이 준비해야 옳습니다. 목사의 가정에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해도 제가 제 세 아들들의 기름을 준비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자기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각자가 준비해야 할 그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은 너무 다급한 나머지
그제야 기름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갔죠. 그런데 참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한 그 5명의 그 처녀는 신랑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10절과 1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론이 지난달 6월 달에 왕의 혼인잔치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그 비유와 결론이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결론이 똑같죠. 어떻게 똑같아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쫓겨났어요. 우리 제일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너 여기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어?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올 수 있어? 하면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죠. 택함 입은 자들은 적다 그랬어요. 그 택함 입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준비였어요. 왕의 혼인잔치에서도 예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오늘 10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준비했기 때문에 택함을 입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준비했기 때문에 택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시죠. 10처녀 모두 다 잠들어 버렸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예외 없이 모두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차이점은 잠들었느냐 아니면 잠들지 않았느냐가 아니에요. 이후 주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보시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잠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잠들지 말고 버티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잠들기 전에 준비하라는 말씀이에요. 잠들기 전에 준비하라. 이 10처녀들이 5과 5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잠들고 잠들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잠들기 전에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됐다고요. 청함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받은 자, 곧 만세 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자, 준비될 수 있는 자, 이미 신랑을 만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준비될 수 있는 신앙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오늘 25장 2절부터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어떤 사람들은 신랑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죠. 신랑이 제때만 왔어도 이런 일은 없지 않을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지금 결국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온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신랑이 오기 전에 결정돼 버린 일이에요. 준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신랑이 오기 전에 이 결정이 됐다. 나뉘어졌다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임박할 때 준비하는 그 준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임박해서 한 준비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진짜 올 것 같은데 이거 준비해야 되겠는데. 일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일본의 서남 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어떤 만화가가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꿈에서 봤습니다 해가지고 만화로 그려놓은 게 그게 어떤 큰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일본 편으로 가는 항공권이 작년에 비해서 무려 4분의 1이나 싸졌어요. 여러분 일본 여행 지금 가셔야 돼요. 4분의 1이나 싸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지진이 일어나면 큰일 나나 보다, 세상이 끝나나 보다,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고요. 의미가 없어요. 오랜 시간 준비하는 겁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요, 그들 스스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정도쯤에 신랑은 오시겠다. 신랑이 오시면은 요 정도 거리쯤에서 만나서 다시 오면 충분하겠다.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과 내가 기준이 되어서 기름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랑에 대한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일반적인 통념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좀 번거롭고 그리고 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자기의 행동과 자기 결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랑에게 있어요. 신랑이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신랑에게 있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결정적인 결과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내 입장만 자꾸 고려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다급해요. 주님 빨리 오세요. 오셔서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이게 뭐예요?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기름이 다 돼가니까 늦게 오신 주님만 야속한 거예요. 왜 이제 오셨느냐? 왜 좀 빨리 안 오시냐고. 늦게 온 신랑만 자꾸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신 주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행동의 모든 것을 신랑을 중심으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기름은 누가 준비하는 겁니까? 기름은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은 누가 준비합니까? 엄마 아빠가 준비하는 게 아니죠. 결국 기름은 우리 아이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지우가 준비하는 거예요. 지우의 기름은 지우가 준비해야 돼요. 은성의 기름은 은성이 준비해야 돼요. 윤희의 기름은 윤희가 준비하고. 그죠? 자기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나의 행동을 이끄는 것은 내 생각이나 또 내 감정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신랑 때문인 거예요. 신랑에 의해 미리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 비유에서도요, 뭐라고 우리가 살폈습니까? 그렇게 예복을 입은 것은 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내가 예복을 준비하느냐 또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가느냐, 이렇게 우리가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왕을 생각하는 자, 신랑을 생각하여서 준비하는 자, 이런 자들이 신랑을 만나고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오랫동안 미련한 자들이 교회에 참 많아요.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걸 생각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라 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다 내 행복과 내 돈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기다릴 수 있는 그 러닝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고작 여러분 등불, 열처녀가 가진 이 등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시 등불 그림이 토기로 이렇게 자그마한 손에 들 수 있는 토기여서 거기에 기름 채워봐야 10분에서 15분 정도, 길어야 여러분 한 20분 정도 탈 수밖에 없는
저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을 가지고 아무리 주님 기다려도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10분, 15분 뒤에 또 어떻게 해요? 기름 채우러 또 가야 돼요. 항상 주님 기다리는 그 자리에 있질 못하고 또 갔다가 한참 있다 또 와서 주님 왜 안 오시지? 또 한참 또 10분, 15분 기다리가 또 갔다가 또 왔는데 이미 주님은 뭐 만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아닌데 왜 주님은 안 오실까? 평생 주님은 왜 안 오실까? 이것만 반복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혼인잔치, 우리 22장에 나왔던 혼인잔치에 나왔던 사람들도 그랬죠.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내 사업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주님 만날 겨를 없이 주님 부르시는 것 부르심에 관계없이 그냥 또 가야 됩니다. 가서 또 기름 채우고 딱 오고 이거 반복인 거예요. 온통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신랑 만나는데 혼인잔치 가는 데는 별로 없고 내가 거기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분주하게 살았는데도 한 번도 신랑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고 왜 신랑은 오지 않으실까? 이것의 반복의 연장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된다고요. 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광고 드렸지만 8월 15일부터 17일 여러분 우리 교회 수련회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미리 시간 조정하십시오. 숙소 좋습니다. 숙소 좋고 공기 좋고 물 깨끗하고 좋습니다. 미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니만큼 그 시간을 여러분 조정해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겠다. 여러분 구분하는 것이 그게 신부된 자로서 또는 신랑을 맞이하는 자로서의 역할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놀라운 일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결국 주님은 뭡니까?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래서 너는 얼만큼의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결정했고 또 그렇게 살기로 한 그 방향이 누구의 뜻을 근거로 하였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이냐.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제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참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 좋아서 한 일이라는 겁니다. 내 시간이 남아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모른다. 마지막 때 내가 너희를 모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이때에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아니 주님, 내가 그래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님,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수십 년간 착실하게 했습니까?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입니까? 내가 교회를 세운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내가 자녀를 얼마나 이렇게 보란듯이 키웠습니까? 얼마나 내가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선교지를 방문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그 아버지 뜻이야? 그 아버지 뜻이냐고. 너 좋아서 한 일이잖아. 라고 하시는. 주님은 조금 아쉽다. 그래. 내 기준에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슬기로운 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무 피곤해서 잠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신랑을 맞이하러 가기 전에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미 신랑이 언제 와도 괜찮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잠은 들었죠. 신랑의 입장을 헤아려 자기의 일상 속에서 고민했고 준비했고 생각해서 참 바지런히 준비해왔던 이 처녀의 모습입니다. 신랑이 더디게 온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잠깐 피곤해서 내가 졸았던 것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준비한 그 기름이 신랑을 만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깨어 있으라 하신 이 말씀은요, 현재형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언제 오실까, 또 언제 종말이 올까, 이런 데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일이면은 수요 베이스 캠프가 있고, 금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자 훈련이 있고, 새가족 교육이 있고, 그리고 또 여러 순모임이 있고, 또 여러 뭐 배우고 뭐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할 수 있을 때. 마지막 때가 임박해서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시험 기간이 임박해가지고 그때 막 시험 준비하지 말고, 나중에 여유되면 그때 교회 한번 나가보겠다 그러지 말고, 지금은 좀 놀고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몇 초 남겨두고 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이러고 난 죽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항상 준비하는 것에 참 게으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는 것에 게으르다고. 자녀들이 다 크면은요,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두고 어디 뭐 외출을 하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얘들아, 집 엄마 아빠 좀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끼리 좀 잘 지내라 하고 이제 외출을 떠나면 아이들은 해방감을 느끼죠. 자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이제 먹고 또 놀고 하는데 점점 더 집은 엉망이 되어갑니다. 늦게까지 게임하고, 너 늦게 일어나가지고 또 그렇게 지내고, 냉장고 친구들 불러다가 냉장고 다 털어먹고, 뭐 그렇게 이제 막 지내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 이제 부모님 언제 오실까 하고 궁금하죠. 그러면 꼭 뭐 합니까? 뭐 하죠? 전화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엄마 언제쯤 와? 하고 확인해봐요. 엄마 언제쯤 갈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뭐 그래도 뭐 볼일 다 보고 가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막 머리에 계산이 들죠. 주일에 부모님 예배 드리시니까 토요일에 오시기는 좀 빠듯하고 금요일쯤 오시겠거니. 그래서 금요일 오후쯤에 이제 좀 치워 놓으면 되겠다. 앞불사. 목요일 날 오시는 거예요. 집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완전 이 나의 모든 이 온갖 불법의 흔적들로 가득한 모습들이 집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중에 부모님이 그것을 보았을 때 내 원래 그 본 모습이 여과 없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님 계실 때처럼 그냥 내 시간을 지켜가면서 보내고 먹은 거 있으면 치워놓고 그랬으면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집 청소는 여러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조금 어색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손님이 올 때만 집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1년에 한 5번 정도 연례 행사처럼 이렇게 5번 정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죠. 사람의 본성에는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임박해야 움직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제자반 숙제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박해야 그제서야 이제 축제 책 읽고 막 그렇게 임박해서 하니까 어때요? 왜 이렇게 숙제가 많으냐, 어려우냐, 막 투덜투덜 막 진작에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사람의 게으른 본성이죠.
근데 이것이 신앙에도 묻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에도 그게 묻어나요. 주님 오실 때 예고처럼 지진이 막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든지, 코로나처럼 어떤 전염병이 지구를 휩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야, 주님 오시나 보다,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 하고 막 반짝 긴장하고 또 준비하고 서로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지나면은 금세 여러분 이 긴장이 풀어지죠. 여러분, 이건 신앙의 원리를 오해도 한참 오해한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와 마지막 그 날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래요?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항상 깨어서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매사에도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 사망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자들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더욱 위로를 얻게 하신다. 또한 그날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육적인 안위를 버리고 항상 깨어있게 하며 주께서 어느 시에 오실지 알지 못하므로 항상 준비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은 항상 준비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 예수여 내일 오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할 수 있도록, 내일의 아침이 떠서도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건강에 그리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하며 살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그 지점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 내일 오시옵소서, 우리 이러지 마십시다. 항상 내 마음에 I'm ready,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어야 할 것입니다. 19세기 복음주의의 선두주자 역할을 했던 D.L.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시카고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를 인도한 이후에 밤이 늦어서 이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제 밤이 깊고 늦었으니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앞에 초청하는 이 일들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본문들을 미리 읽어오시면 여러분 유익하실 겁니다 하고 성도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대화재 사건으로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무디가 이 일을 경험한 이후에 그리스도께 돌아 나오시라,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날이다 라고 요청하는 이 일에 다시는 내가 연기하지 않겠다, 미루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해도 마지막 내가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교하겠다고 다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게으른 사람들은 내 생각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에게 이만큼의 시간이 남아있겠다라고 예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갑자기 옵니다. 그날이 갑자기 온다. 궁지에 몰린 쥐는 어떻게까지 한다고요? 고양이도 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 질병으로 인해서 궁지에 몰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궁지에 몰리거나 또 어떤 내 인간관계에 고립되어서 궁지에 몰리면 어때요?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준비했으면 어땠을까요? 미리 준비했으면. 물론 미리 준비하고 항상 준비하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육적인 안정감을 포기하며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택함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바뀌어야 할 부분들을 말씀에서 확인하신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그러지도 마십시오.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면 기도 생활하겠다. 내가 그리고 이사를 하면은 주일 성수를 하겠다. 빚을 어느 정도 줄이고 나면 헌금 생활하겠다.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말씀 보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왜 안 해보십니까? 우리 교회처럼 젊은 부부가 많은 교회일수록 마지막 때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주님 안에 예배하고 지체되었던 분들 중에 질병으로든 사고로든 아니면 연로하시든 한 분씩 떠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글자의 수는 비슷하겠지만 not now라고 부르지 않고 I'm ready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미련한 처녀가 절반이었습니다. 10명 중 5명이 미련한 자였으니까 그만큼 청함을 받았지만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자들이 이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즉시 살아가시죠. 즉시 살아가시자고요. 올해의 절반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의 시작을 오늘 우리 맞이했습니다. 그 이전의 삶이 어떻든 그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당장 오늘부터라도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 살겠습니다. 주님께로 옮겨 결정하겠습니다. 주님께로 옮겨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맞이할 신랑을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오늘과 같은 이 주일 있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좀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내는 이 한 주간은 주일로 시작해서 토요일이라고 하는 날로 한 주가 시작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요일을 맞이할 때에 이 토요일을 맞이하고 그렇게 역사가 셧다운 되어 버리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다시 시작이 됩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는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매번 경험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가 어떻게 이 반복이 되느냐?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나게 하셨어요. 끝나는 것과 동시에 시작하게끔 하셨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작과 끝의 기준이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무게 중심을 그분께 두고 그 초점을 그분에게 두며 살아갈 때 매주를 끝맺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서 매주를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실 때 벌써 주일이네. 여러분,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주일이네. 우리 일상의 삶이 준비와 그리고 충성스러움으로 채워간다면 여러분, 벌써 주일이네 할 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주의 날로 인하여 내가 살고
주의 나를 향하여 내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이 주의를 대하는 태도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3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제4계명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례에 참여하며 공적 기도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행하기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게 하시며 주의 날에는 이 영원한 안식의 시작을 미리 맛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시죠. 오늘 마지막 때를 바라며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열처녀 비유를 통해 보았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들지 않음이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준비해라. 잠들기 전에 준비해 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일상을 늘 그런 방향과 기준으로 채워가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맞이하는 주의를 어떻게 보고 주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에 나의 태도가 달려 있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은 그저 주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주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로부터 시작하고 주일을 향하여 살아가는 내 삶의 시작과 끝이 계속 연속되는 과정에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마땅한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우리 장년들도 그렇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신앙과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때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주님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채워갈 수 있는, 그리고 그 결단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모습과 또 그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살폈습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우리 알 수 없지만 주님 당장 내일 오셔도, 아니 지금 당장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의 생명과 같은 이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잔을 나누시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누리시고 주님 내 안에 내 능력보다 더 크신 능력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 저녁에 주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나누실 때에 이 살을 찢으셨습니다. 이 떡을 찢고 나누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다. 그리고 한 덩어리의 이 떡에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우리가 각기 다른 지체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 되었음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떡을 대하실 때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이 떡을 대하고 이 떡에 참여하는 것이 여러분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상 거리끼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거든 회개하며 이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네, 2층에 우리 분병할 때까지 여러분 잠잠히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음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떡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지키신 그 생명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내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과 상처를 회복시키시며 또 치료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치료함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잔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실까요? 네. 2층 분잔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 잠시 묵상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이 떡과 잔들을 나누신 이후에 하나님 찬양하셨죠. 자, 이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함.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준비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내일도 준비되는 날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생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 못할 날이 하루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의 자리로 하나님 이제 파송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기름을 준비한 10처녀 5처녀와 같은 그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본받아 마냥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놓여있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늘 깨어있되 잠들기 전에 준비되어지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와 생업과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